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봐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 오역되었죠. 그리고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고 온 것이라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버릴 수 없다. 성경에는 2번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 4장에서 한 번 등장하게 되고, 물론 에스겔서 4장 5절에서는 저버리다고 하는 뜻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저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개역은 패하지 아니하라고 말하죠. 뭘 패하는 것인가? 또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 의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라 할지라도 오역을 시키면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또 적용하는 대상도 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하셨죠. 올바르게 나누라고. 물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배우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인간이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하시는 것을 인간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은혜는 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죠.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선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이니까, 거저 받는 은혜이니까 그냥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있어서도 가치 없이 여기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가치 없이 여기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의도 아니요 내 수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와 행위는 다르죠. 율법과 은혜는 더 다르죠.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율법으로 인해서 왔습니까?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왔습니까? 만약 그렇단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죠. 율법은 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필요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가운데에서 존재함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해놨어요? 패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패하지 않는다. 뭘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으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갑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일이 있는가? 결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고 하시죠. 만약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행위로?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행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선한 행실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 행위와 은혜는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더 나아가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의가 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율법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폐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 헛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어떠한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가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겁니다. 어제 보고 들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가 뭘 하고 있는가?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목사인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여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이 여길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냐?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고 있는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렇죠?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뭘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더 많은 수고를 행했다 이겁니다. 그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죠. 그때 주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시죠.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뭔가 자신이 부족한 거, 자신이 갖지 못하는 거, 자신이 해결돼야 할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간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내 의와 내 행위와 행실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저버립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속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길 수 있겠는가? 그 은혜에서 떠나갈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결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걸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속받는 거,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 안에서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실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주시는 것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무엇이 포함됩니까? 죄들에서 구속받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어 있는데도 살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야?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에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이요, 또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전혀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고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만한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죠. 의롭지 못한 자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아무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값없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죠. 응?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것들, 가치없이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러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인가? 바로 의롭지 못한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가 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요? 저버리는 것과 패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또 의롭게 되는 것과 의가 되는 것 다르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온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겁니다.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또한 등한히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응?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여서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통하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한번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율법을 주겠으니 너희가 지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이 무엇인 줄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예,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온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응?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뭐야? 죄가 무엇인가? 너는 범죄자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법함 때문에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이 19절 2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서를 들먹이면서 봐라, 야고보서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게 야고보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이 요한 1, 2, 3서도 조심 있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 1, 2, 3서 신약이 있다고 해서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죠?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근데 그 계명을 받기도 전에, 그 계명을 듣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죄악을 범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뛰며 날뛰었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죠. 깨져버렸죠.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계명들을 기록하여 또한 모세에게 주셨죠. 다시 쓰라. 이 돌 위에다 다시 써라. 하나님이 쓰셨던 것들은 깨졌고 인간이 기록한 돌판은 가지고 내려오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자들,
율법으로 인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지요. 율법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도 아니라 이거죠.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가 구원이 구속이 거듭남이 온 것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면 물론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자가 누가 있어요? 전부가 다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개혁처럼 오역을 시켜놔요? 의롭게 되는 거?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은 딱딱한 것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인해서는 다 그걸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들이죠. 성경에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됐는데 어떻게 진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삭제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사하심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 물론 변개된 그 구절을 읽고 그것을 설교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무리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목사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됐고 구속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 주의 은혜를 값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것, 천상인 것, 가장 귀한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와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다른 성경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